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16절부터 18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17장하고 18장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썼냐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썼어요. 물론 짐승에 대한 이제 짐승도 이제 음녀하고 같이 있죠. 그런데 주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녀에 대한 일을 집중적으로 썼다는 말은 반대로 뭔 얘기를 쓰고 싶었는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예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근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하고 신부하고 반대면 신부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럼 음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옛날 예루살렘.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요?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걸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라 큰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하고 옛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음녀를 옛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옛날 바벨론이다. 그리고 큰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예루살렘이 뭐 큰 성이죠. 그런데 이거를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음녀하면은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짐승하고 같이 나와요. 신부하면은 같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어린 양하고 같이 나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그럼 음녀는 짐승하고 같이 나오고 신부는 어린 양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린 양부터 한번 볼게요. 신부라고 하는 게 나올 때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둘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아니면 같이 있다고 그래요?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 있다고 그래? 신부 안에 있다고 그러지. 신부가 신랑 안에 있다고 하지 않고 신랑이라는 어린 양이 신부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신랑이라는 어린 양이 신부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음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짐승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봐요. 음녀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성이고 바벨론이고 요걸 이제 뭐 옛날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쪽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예루살렘,
또 이제 이 신부가 이제 교회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이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이라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혼자 다 살아서 막 움직이겠죠. 교회 왔지만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교만이 있고 뭐 욕심도 있고 승질 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그냥 혼자 드러나면 안 되죠.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면 어린 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어린 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신부라는 교회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신부라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삶이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신부가 됐다. 그래서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 거는요,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옛날 거라고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고 그걸 옛날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큰 성 바벨론이라. 그 바벨론은 바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게 바벨론이다. 옛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음녀 안에는 짐승이 들어있고 신부 안에는 어린 양 예수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렇죠? 근데 둘이 하나야. 같이 있는데 어린 양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신부 안에. 음녀와 짐승은 하나인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 양과 신부를 같이 놓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하고 음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어린 양과 신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짐승과 음녀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하나일 때는 음녀가 짐승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이 음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신부 안에 어린 양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예, 신부 안에 어린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봐요.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서 성전을 못 봤는데 성전이 알고 보니까 어린 양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해 있는 새로운 이제 새 신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린 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어린 양이 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어린 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바벨론 성도 그 안에 짐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옛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됐어요. 음녀가 신부가 됐어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데 음녀 속에는 뭐 들어있다고요? 짐승이 들어있다고요. 신부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고요? 어린 양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음녀가 신부 되는 게 다 내 얘기인데 내가 음녀였다가 내가 신부가 되는 얘기인데 그럼 내 음녀 되었을 땐 누가 들어있다고요? 짐승이 들어있다고요. 신부가 될 때는 누가 들어있다고요? 어린 양이 들어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녀가 돼 있을 때나 신부가 돼 있을 때도 내 얘기인데 내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 때는 음녀예요. 짐승이 들어있으면 음녀고 내 속에 어린 양이 들어있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짐승이 잡아먹어요? 어린 양이 잡아먹어요? 짐승이 잡아먹죠. 그러니까 살려고 자기가 나타나는 자는 짐승인 거야.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음녀인 거죠. 자기가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으려고 들어가 있으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면 신부 되는 거고요. 자기가 남을 잡아먹으려고 자기가 올라가 있으려고 그러면 자기는 짐승이 되고 음녀가 되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다? 짐승이 들어있냐?
어린 양이 들어있냐, 요거를 보고 내가 음녀냐 내가 신부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산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왜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썼느냐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패권을 가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권력을 가진 거예요.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바벨론에 볼 때 이 바벨론이 그냥 뭐 권력만 가지고 있었나? 그런 게 아니죠. 바벨론이 가장 경제적으로 뛰어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모든 종교를 통합한 그 종교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과 같은 대치되고 반대되는 나라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대치할 때 뭐를 대표적으로 뭐를 설명하려고 나온 나라냐면, 바벨론은 권력이라는 정치를 대표적으로 나오려고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뭐가 가장 강했던 나라냐면 재물이라는 경제와 종교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아주 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바벨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막 있죠.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그 나라들이 두로라는 나라 아시죠? 두로를 성경에서는 사탄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사탄으로. 근데 이 사탄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떠냐면 네 부강함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너의 화려함, 너의 그 부강함, 이게 굉장히 많았다. 뭘 의미하냐면 경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떤 대치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에 대해서 아주 강했냐면 종교심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집트가 종교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것이 발달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게 원래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죠. 원래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는 건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아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죠? 출애굽. 그러면 출애굽만 출애굽인가? 아니죠.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음녀에게서 네가 나와라 할 때는 출바벨론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출바벨론이나 출애굽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라는 거죠.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이라 그러는 거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는 큰 성 바벨론 음녀에게서 네가 나와라 할 때는 그게 출애굽이라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종교심이 강했다. 두로라는 나라는 경제가 아주 부강했다. 이 두 개를 합친 정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의 짐승과 같은 패권을 가진 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종교와 경제를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경제 따로, 종교 따로, 정치가 따로 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을 듣나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종교를 가진 자들이 그 정치를 말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를 통합해버리는 거, 꽉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정치가 이거를 경제와 종교를 꽉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큰 권력을 갖게 되죠. 그 나라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이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구약에서는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한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와 종교를 통합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짐승이라는 걸 탄 음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하고 반대되는 음녀의 모습은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된, 특별히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 누구라겠어요? 바리새인들 모르죠? 바리새인,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은 돈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신으로 믿고 따라온 자고 순종하는 자고, 바리새인은 돈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돈 신을 따를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래, 이렇게 두 개가, 주인이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 신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아니, 하나를 포기하지 말고 합쳐라, 둘이를. 그래서 돈도 하나님 것이라고 해라. 그럼 이렇게 어둠이라는 돈을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덮어서 사용해라. 이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둘이가 두 개의 주인을 믿지 말고 너희가 하나의 주인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주인을 믿으면 그 돈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다 자기 건 줄 알죠, 뭐. 그럼 이제 신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자기 신이 돈이 되니까요. 모두 다 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신이거든요, 그게. 정치, 종교, 경제,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모든 정치인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막 공의롭고 뭐 좀 정치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이니까. 그거를 누가 가장 좋아했느냐? 구약 성경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옛날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의 종교를 가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사실 그 사람들도 돈을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돈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녀는 특별히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죠. 신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지 마지막 때 돼서 멸망하는 사람이 그걸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줄을 잘못 쓴 거야. 마지막 가서 왜 잘못 잡냐 이거야. 평생에 주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와 놓고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셔야지. 여러분이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겠죠. 그죠? 천국은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임하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이 임해서 그 사람이 되면 여기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라고요. 죽고 나서는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나라 뻔할 뻔짜 안 해요?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 뻔할 뻔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요. 그럼 이렇게 지옥 살다가 그래도 나중에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죽을 때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옥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다면 천국이 들어오는 건데, 네가 아파도, 네가 돈이 없어도, 네가 괴로워도 사실 천국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네 속에. 그렇잖아요? 네 속에 하나님은 계셔야 되지 않겠냐? 네 속에
말씀, 천국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지옥 사는 사람이 어떻게 총 가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에 임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간다니까요. 여기서 천국이 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천국을 가려고만 한다고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성경에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한다 그러죠. 예. 하늘이 땅으로 임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신다 이러고요. 그죠? 땅에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 천국은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여기에 천국 된, 말씀 된 사람이 그냥 천국이니까 죽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신부고. 근데 여기서는 말씀이 안 되고 돈도 좋아하고 음녀같이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화내고 막 이렇게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가지고 교회 다녔으니까, 또 이런 교회 다녔으니까, 복음을 잘 그래도 전달해 주는 그런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구원할 것 같으면 모두 구원하셨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10분의 1도 천국을 누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도 천국을 누리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진짜 천국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라는 천국이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셔야 된다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게 어린 양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서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죽을 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간다 뭐 계속 무슨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그 나라에 간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가서 거기 사는 문제를 여기다 뭐하러 써놔요? 성경에다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서 사는 문제는 여기다 안 써놔도 돼. 가서 살면 되는 거니까. 죽고 나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성경책을 꼭 써놔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살아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그래서 여기에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책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쓰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이 임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부 안에는 어린 양이 들어가 있다, 음녀 안에는 짐승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이 짐승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음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짐승 같은 생각하면. 근데 어린 양 같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생각을 하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짐승과 어린 양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이제 힘을 줬다 그래요?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에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쭉 얘기하는 그 짐승에서 나온 걸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누가 힘을 준다 그래요? 용이 힘을 준다 그러죠, 그죠? 용은 뭐라 그랬죠? 마귀, 옛뱀, 사탄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용이라는 마귀, 옛뱀, 사탄이 힘을 줘가지고 바다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의 짐승에게서 땅의 짐승이 또 나오고요. 그 땅의 짐승에게서 우상이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거라고요? 생기를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예, 용에게서, 옛 뱀에게서,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생기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자, 어린 양은 누구의 영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의 영? 반대해야 되니까 사탄, 뱀, 마귀 반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어린 양이 받아서 나온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을 뽑아낸 거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거라고, 땅에다가.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 용하고 마귀, 뱀, 사탄, 이것은 짐승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용하고 뱀, 용하고 이제 반대가 되겠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 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용하고 뱀, 사탄, 요것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두 개의 말씀이 양쪽에서 나누어져 있는 거야. 용하고 뱀, 사탄, 마귀, 뱀, 요거는 어떤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말씀인 거지. 척 보면 이해가 되겠죠? 좀 이쪽 말씀은요, 생명나무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생명나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개가, 선악과의 말씀은 뭘 만들어냈다고? 짐승을 만들어냈다고. 이쪽 생명나무의 말씀은 뭘 만들어냈다고? 어린 양을 만들어냈다고. 그 어린 양으로부터 신부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음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짐승도 되고,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신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안 되고 싶어도 신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선악과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안 되고 싶어도 음녀가 되시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귀 있는 자, 성령의 귀를 가진 자만 들어라, 그렇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요. 그게 7교회라고 해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게 신부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과 반대되는 영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악령, 귀신이란 말이죠. 그럼 악령, 귀신의 말을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짐승이고, 그걸 통해서 음녀가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뭐의 전쟁이냐면 말의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 그거를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라 하냐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말이 영이고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영이 되고 생명을 가져오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영인데 사망을 가져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게 나눠지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가 짐승 음녀를 얘기하고 왜 어린 양과 신부를 자꾸 얘기하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게 핵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그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설명해서 여러분을 신부 만들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 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고, 이 땅에서 새 교회가 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고, 이 땅에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성 안에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새로운 신부 안에 성전이 있다. 그런데 이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면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데, 만약에 이 성 안에 짐승이 들어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음녀가 된다 이거야. 이 예루살렘 성이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면 신부가 되어가지고 천국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음녀가 돼서 이 음녀는 짐승을 모시는 음녀가 돼서 바벨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거기에 뭐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돈 바꾸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을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 이 성전이 이것으로 인하여 그 돈과 비둘기와 소와 양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주님께서는 자기가 성전이니까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써 성전이 다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자기는 다른 성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성전이냐면 성령의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을 만드니까 새로운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은 그 속에 있는 주인이고 전은 우리의 몸이 되겠죠. 그죠? 신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 새로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가 됐다? 짐승이 들어가 있는 바벨론 성이었단 말이에요. 짐승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었다고요. 그 성전이 있는 성을 옛날 예루살렘 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것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다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속에는 성전도 자기니까 그걸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속에는 짐승이 들어있었다. 이걸 다 엎어버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다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음녀나 신부는 지금 양쪽 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는 둘 다 성이란 말이에요. 둘 다 성인데 음녀라는 성 안에는 짐승이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예루살렘 성도 그 성전 안에 짐승이 들어와 있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신부라는 성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음녀라는 성은 어떻게 돼야 돼? 멸망당해야 된다는 얘기고, 신부라는 성은 어떻게 해요? 예,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건축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된다 하는 거를 성경에는 어떤 성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구약에 있는 곳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그 바벨론이 다 무너져야 된다. 그 바벨론은 어떻게 유명하고 금은 보화가 있고 뭐가 있고 음녀가 음녀의 그 음란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구약에서도. 에스겔서 2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7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음녀라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16장, 17장, 18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음녀가. 그러니까 음녀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였고, 바벨론이 곧 옛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음녀가 되는 것이고요, 짐승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신랑이 되시면 거룩해지는 거야. 그거를 성령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성령이 와서 주인 되느냐, 아니면 짐승이라는 육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느냐. 자, 음녀가 될 것이냐 신부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차이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걸 뭐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인간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냐면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누구를 모시게 됐냐면 짐승을 모시게 된 거예요. 뱀의 말을 모시게 된 거예요. 뱀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짐승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게 된다고요. 그죠? 가죽옷이라는 게 뭐라고요? 알몸이라고 그랬죠. 알몸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알몸이라 그래요, 원래. 동물들은 다른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 알몸이라고요, 그게. 그 자체가. 그죠? 우리도 이 알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러 가죽 옷이라고 그것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우리를 알몸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서 입었어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혔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벗겨준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생긴 그 치마를 벗겨주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하면 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봐야 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람들이 옷을 해 입었더니 그게 속옷이고 가죽옷이 겉옷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그냥 생각한 거죠. 상상을 한 거죠. 성경을 뭐 상상으로 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주셨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 말이 성경에 없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옷을 벗겼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것을 벗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에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뭐를 입혔다는 뜻이라고요? 알몸을 입혔다는 뜻이니까 알몸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알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네가 입은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찢어 발겨버렸다는 뜻이에요. 네가 입은 것을 벗겼다 그 말이야. 그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뜻이죠. 네가 입은 것을 벗기면 그게 가죽옷을 입힌 거야. 널 알몸 만든 거야 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종교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것은 다 가짜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던 거야 해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는 한 개도 예배를 하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하나님이 다 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그걸 하나님한테 미안할 만큼 받아먹는 거예요. 매일마다 자기들이 반대해도 하여튼 원망해도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입히고 먹이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너희의 종교심을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면서 벗겨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알몸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무장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해줘.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거기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광야에서는 다 먹여져 벌거벗겨진 어린아이처럼 보고 하나님이 다 해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영적 성숙한 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농사 지어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게 더 성숙하고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훨씬 성숙하고 좋은 것입니다. 힘든 건 어디가 더 힘들어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냥 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너희들이 농사하고 직접 너희들이 전쟁에서 뺏고, 그거를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줘.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은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 너를 알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태어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다시 알몸으로 만들어버린다.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알몸으로 있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에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알몸을 만들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알몸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지는 알몸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알몸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의 하나님의 형상의 알몸과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가지고 있는 알몸과는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의 알몸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거.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을 에덴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예배를 하라겠더니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 예배가 아닌데, 생명나무만 먹는 예배인데 선악과를 먹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여기서 알몸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몸은, 여기서의 알몸은 어떤 알몸이에요? 가죽옷인 거죠. 가죽옷. 어떤 가죽옷이에요? 짐승의 가죽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다시 말하면 알몸이라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가 실패된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쫓아가려고 하는 예배를 드릴 거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알몸의 예배는 뭐냐? 어떻게든지 자기 옷을 입어 하나님에게 가보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뭔가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좀 다르죠? 그게 짐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이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려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시면서 알몸인 자기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몸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옷 입으시고 이런 거 없어요. 알몸으로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가죽옷에 대한 모습, 그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한 거라 이 말이에요. 뭐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와서. 자,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온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음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거죠.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를 줄곧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짐승의 형상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성하고 말씀을,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형상이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짐승의 우상, 짐승의 형상, 이 우상 같은 말이죠. 우상이라는 말도 껍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껍질.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야. 그렇죠?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껍질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막 주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이 껍질에다가 생기를 주어서 살게 하게 만들어. 이거를 이 짐승의 우상에게다가 살게 만들어. 그러면 이게 우상이, 짐승의 우상이 막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막 살아있지 않겠어요? 막 말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 이걸 실제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상, 이렇게 말해도 되죠.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겉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겉모습을 보면 그게, 그 형상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에다가 자기 형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잘 봐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우상인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이런 우상은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우상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예수님이 죽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떨 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 믿다 보면 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옆에, 나 기도할 때 옆에 앉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얘기 좀 하면 다 들어줄 거니까.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본 사람이 있던데요? 맨날 봐요. 어쩌다 한번 본 거예요. 어쩌다 한번 본 거예요. 불쌍해서 한번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지. 만약 진짜 그게 그 형상이 진짜라면, 그게 가짜니까 그런 거지. 그게 진짜라면 계속 있어야지. 계속 보이고 계속 옆에서 얘기해 줘야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형상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의 모습도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쉽죠?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서 막 부쩍부쩍 이렇게 막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우리한테 옆에 탁 앉아있다가 다 얘기도 하다가 또 저쪽 갔다가 또 탁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상은 이 세상에서 껍질이에요. 하나님의 껍질은 벗겨져야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때가 완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죽을 때 껍질이 벗겨진다고요. 그래야 이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진짜 알맹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어야 돼, 반드시. 사라져야 돼, 어디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그 진짜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이 존재하는 거고, 그게 천국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형상은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거야. 안 보이는 게 의로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의로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면 그게 죄인으로 내려온 거다. 그 껍질이 죽어 하나님 앞에 알맹이가 올라가 있으면, 천국에 있으면 그게 의로운 것이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진짜 나를 주겠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진짜인 거예요. 예수는 껍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에 의해서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씨는 성령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이 알맹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놓고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벗기고 껍질이 사라져야 알맹이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시라고요. 자,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도 이 땅에 와서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남기셔야 되고, 자기는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가 된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형상, 짐승의 형상, 짐승의 우상, 이것도 껍질이겠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껍질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자, 성령과 반대가 짐승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짐승은 뭐가 돼야 돼? 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성령님은요, 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영으로 살려고 하는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짐승으로 사는 사람을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한다.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짐승을 받아들여 육체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음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껍질을 어떻게 해야 돼? 벗겨져야 되겠죠. 그 껍질도 벗겨져야 돼. 다시 말하면 용에 의해서, 마귀의 사탄에 의해서 말로 인하여 이 사람이 그렇게 생기가 불어져. 그래서 그 생기가 불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이것도, 이 형상도 깨져야 된단 말이죠. 그 짐승의 우상도 깨져야 돼. 근데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우상으로 인하여 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껍질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짐승의 말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말을 하게 함으로,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짐승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짐승의 말을 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그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지식, 관념이 된다고. 그럼 그게 자기들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 그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 짐승의 형상으로. 근데 이것은 깨져야 된다. 이 땅에 그 형상, 그 모습은, 그 우상은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그 표, 짐승의 표를 666, 이건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이지만 사람의 숫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짐승의 형상이 되었다. 근데 그가 살아있다. 자, 어떻게 돼야 돼? 그 껍질이 벗겨져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껍질이 벗겨진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짜 우리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모습을, 자기 진짜 모습은 아니지만 가짜지만 어떤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이 시대에 내년부터 훨씬 더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올까요? 메타버스라고요. 그 메타버스에 자기들의 아바타들을 계속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아바타를 계속 만들어 그 세계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올까요? 할 거다. 자, 짐승의 우상, 하나님의 형상, 나의 아바타. 자, 뭔가 좀 통일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자꾸 그쪽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너의 형상을, 너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도 깨뜨려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도 깨뜨려 버리신다. 그리고 자기라는 진짜를, 그 속에 있는 알맹이,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아바타를, 자기의 짐승의 형상을 자꾸 이 세상에 만들려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자기를 세워보려고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아바타의 실체가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리던 그 회복, 진정한 예배자, 그것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문제입니까? 장소가 문제입니까? 뭘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요? 말씀으로요. 뭘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암 사라질지어다, 뇌혈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출 미움 욕심의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까토론 귀신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껍질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상과 관념과 지식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토론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